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신라 구사군 북쪽에 백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수백 리에 걸쳐 길게 뻗어 있고 보는 사람의 입이 저절로 벌어질 만큼 경치도 빼어났다. 사람들은 이 산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백월산의 동남쪽에는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두 젊은이는 생김새부터 여느 사람과 달랐다. 체격이 매우 크고 타고난 성품까지 남달라 첫눈에 보아도 평범하지가 않았다. 게다가 두 사람은 인간 세상을 뛰어넘는 깊은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곧 정다운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20살이 채 되기 전에 앞으로 자신이 갈 길을 이미 정해두었다. 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네.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나도 마찬가지일세. 우리 둘이 함께 절로 들어가면 좋겠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고개 너머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 그곳에서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다른 마을에 오래된 절이 있는데 몸과 마음을 수행하기에 좋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곧 짐을 꾸려 그 마을을 찾아갔다. 그리고 각자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들은 스님이었지만 그 전에 장가를 가서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오손도손 살았다. 가난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물론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돌을 닦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세상살이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름진 밭에 풍년이 드는 것은 좋은 일이나 마음이 배부르고 따뜻한 것만 못하고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좋긴 하지만 덕이 높은 여러 성자들과 부처님이 계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노는 것만 못하지 않은가.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부처가 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참된 도를 얻을 수 있는데 말일세. 우리는 이미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으니 마땅히
이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높고 숭고한 부처님의 도를 이루어야 하거늘 어찌 이 혼탁하고 시끄러운 세상사에 빠져 지낼 수 있겠는가. 마침내 두 사람은 가족들과 헤어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부처님의 도를 닦으며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이었다. 꿈에 서쪽 하늘에서 흰 빗줄기가 내리치더니 그 빗속에서 금빛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꿈에서 깨자마자 서로 꿈 이야기를 했다. 참 신기한 꿈도 다 있지. 글쎄, 흰 빗줄기 속에서 금빛 팔이 내려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네. 그게 정말인가? 나도 같은 꿈을 꾸었다네. 놀랍게도 두 사람이 꾼 꿈이 똑같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가족들을 떠나 곧장 백월산으로 들어갔다. 달달박박은 산 북쪽 고개에 있는 사자바위에 한잣집을 짓고 노힐부둑은 동쪽 돌무더기 아래 시내가 흐르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암자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열심히 부처님의 도를 닦았다. 노힐부둑은 온 정성을 기울여 미륵불의 도를 탐구했으며 달달박박은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아미타불을 외웠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난 날인 4월 8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어떤 어여쁜 여자가 달달박박이 사는 북쪽 암자의 문을 두드렸다. 갓 20이나 되었을 것 같은 아주 젊은 여자였다. 여자의 몸에서는 고귀한 향기가 은은히 풍겼다. 달달박박이 문을 열고 나오자 여자는 묵어갈 것을 청하며 시를 한 편 읊었다. 길을 가는데 해가 저물어 온 산이 어둡고 갈 길은 멀고 사람 사는 집은 보이지 않네. 오늘 밤 이 암자에 묵었으면 하오니 자비스러운 스님이시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달달박박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소. 더구나 절은 깨끗해야 하는 곳이니 더욱 그대가 있을 곳이 아니오. 그러니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달달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여자는 노일부둑이 있는 남쪽 암자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아까와 같이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다. 그러자 노일부둑은 매우
난처한 얼굴로 물었다. 그대는 이 밤에 어디에서 오셨소?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품속에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스님께서 덕행이 높고 굳셀 뿐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깊다기에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한 뒤 시 한 구절을 읊었다. 해저문 깊은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네. 대나무 소나무 그늘은 한층 그윽하고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는 더욱 새롭구나. 잘 곳을 청하는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덕행이 높은 스님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려 함일세. 원컨대 제 청만 들어주시고 누구인지는 묻지 말아 주오. 노일부득은 시를 듣고 몹시 놀라며 말했다. 여기는 여자가 머물 곳이 아니오. 하지만 이 첩첩산 중에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어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소. 이 또한 자비로운 돌을 닦는 일 가운데 하나일 테니 안으로 들어오시오. 노일부득은 암자 한쪽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일부득은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불경을 외웠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노일부득을 불렀다. 스님,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을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노일부득은 깜짝 놀라 얼른 불을 밝혔다. 불을 밝혀보니 여자는 이미 아이를 낳은 뒤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어찌해야 할꼬? 노일부득은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목욕통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여자를 통 속에 앉히고 물을 데워 씻겨주었다. 잠시 후 신기하게도 통 속의 물이 점점 금빛으로 변하면서 그윽한 향기가 풍겼다. 허참, 이럴 수가.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노일부득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때 여자가 노일부득에게 말했다. 스님도 이 물로 목욕을 하시지요. 노일부득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왠지 그 여자의 말을 따라야 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목욕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문득 정신이 맑아지면서 살갗이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앞을 돌아보니 어느새 연꽃 모양의 둥그런 판이 하나 생겨나 있었다. 여자는 그것을 가리키며 노일부득에게 말했다. 스님, 이 연화대 위에 앉으시오. 나는 관세음보살인데 스님을 도와 크나큰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하려고 온 것이오. 여자는 말을 마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한편 달달박박은 여자를 보내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 여자는 틀림없이 노일부득에게 갔을 거야. 그렇다면 노일부득은 오늘 밤 부처님의 계율을 어겼겠지? 가서 놀려주어야겠군. 달달박박은 장난삼아 노일부득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일부득은 온몸이 금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미륵 부처님이 되어 연화대 위에 앉아 있었다. 달달박박은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하고서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노일부득은 그날 일어난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달달박박은 길게 탄식을 했다. 아, 내가 눈이 멀어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고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는 나보다 현명하고 덕이 있어 먼저 부처가 되었으니 부디 예정을 생각해서 내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러자 노일부득은 달달박박을 위로하며 말했다. 통 속에 아직 금빛물이 남아 있으니 그대도 목욕을 하시오. 달달박박이 남은 물로 목욕을 하니 그 또한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다. 백월산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앞을 다투어 몰려왔다. 그들은 두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절을 올렸다. 그러고는 참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감탄했다. 두 부처님은 달려온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리에 대해 가르침을 들려주고는 구름을 타고 사라져버렸다.